자, 우리 성경책 들고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주일 오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23번째 로마서 강해를 하는 시간인데요, 23번째 시간 가운데 오늘이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와 주제가 있는 말씀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이냐 아니면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이냐, 이것에 대한 장로교와 감리교 교리적인 차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로교의 구원의 교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죠.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입니다. 선택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선행적 은총,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권리와 믿지 않을 권리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어져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 이것이 감리교가 말하는 감리교가 말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것이 우리 감리교가 믿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면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만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 가운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히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들이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오히려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유대교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지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계시를,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서 그는 늘 마음 한쪽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는 그치지 아니하는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최고의 축복의 조건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가진 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교만이죠. 자만과 교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이 외면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언제나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저들에게 철미하게 저들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만이 결국은 그 민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나중에 유대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새롭게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난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믿음으로 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7절에 8절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약속의 씨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85살이 되도록 그에게는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후사를 생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몸종 하갈을 들여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나님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환기시켜 주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 번 환기시켜 주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후사가 없어서 내 몸쪽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 후사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몸쪽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너의 후사, 내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세어볼 수 있나? 네가 한번 이 별들을 세어봐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을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함으로써 그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다라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또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안을,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증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언약의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가져온 그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요. 살아있는 생명을 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죽여서 반으로 쫙 쪼개요. 쪼개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나눠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날 그 재물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언약이니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쪼개듯이 쪼갠 것을 통해 약속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둘 중 하나가 이 죽음으로 대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신하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약속이 끝이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86살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증표까지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어지죠. 그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아요. 무려 성경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86세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그 의로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13년의 기간이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점점 다가오자 그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 조급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 후손을 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죠.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뭡니까?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징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짐승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둘 중 하나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언약을 어긴 대가로 뭘로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약속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대가가 뭡니까? 그는 그 어긴 대가는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명이 뭐 10개나 됩니까? 하나 죽고 나머지 생명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다 한 생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이것으로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의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생산한 이것에 대한 죄를 내가 너에게 묻는데 이 물음을 너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것을 통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죠.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삭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죄값을 물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기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어찌 내가 자식을 이 나이에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 100세 된 몸에서 사라의 나이 90세의 몸에서 뭐요? 아이를 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드디어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죽은 몸 같았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데 그 생명으로 잉태된 자식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속으로 난 자식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듯이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고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가졌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약속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가 뭐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고 그 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들만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비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야곱과 예서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라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자녀를 뱃속에서 갖게 되어져요. 근데 쌍둥이 자녀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쌍둥이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그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뭡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예? 다시 얘기해서 예서가 형인데 형 예서가 야곱을 섬기는 운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는 생각하시리라. 이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니 지금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잘나서 어떤 좋은 선택의 여건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 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누굴 선택하십니까?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너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다 하지 못했어요. 이 설교를 설명하다가 이 설교가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가 굉장히 로마서 전체의 부분 중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건너뛰어요. 로마서 8장까지는 굉장히 구원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쭉 하면서 굉장히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부터는 또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9장에서 11장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9장에서 11장 로마서 설교를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설교는 대부분 안 해요, 잘.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다 설명 못해. 너무 이게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한 장을 다 했는데 이 한 장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구원이 필요 있느냐? 그런데 뭐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구원받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받도록 하나의 통로로 만드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으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에서 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직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